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좋고 아름다운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정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를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제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4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세상 속에서 게으르고 연약함으로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다 고아오니 용서하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최근 러브 전쟁과 함께 미얀마 대국의 강진과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세게 흔들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하고 신실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후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잠시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읍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교회 내 행사가 많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창립 71주년 설립기념 행사와 말씀의 잔치, 어린이 큰 잔치 등이 계획된 행사들이 단지 행사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가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각 기관별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오니 소속된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 가득함으로 은혜 충만, 성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교회의 각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굽어 살피시사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들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22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가져와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헌금들을 준비해서 드리오니 이 헌금과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 경제도 모두 쉽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생활하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 때 건강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 감사의 명목이 늘어나게 없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대로 아버지 준비하여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다 받아지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우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속히 이 좋은 날에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추가 임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일에 맡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부 안내팀의 고민주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미디어팀의 오민영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도 계시고 여기 계시고, 예, 임명합니다. 안내팀 고민주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미디어팀 오민영 청년을 2025년 대성교회 안내팀원과 미디어팀원으로 임명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처소에 약한 부분을 알고 몸과 시간 들여 아버지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일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아버지 또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앞으로 섬기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집사님 잘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매월 첫째 주일 하는 것처럼 4월 생신 맞으신 분들 예배 후에 간단하겠지만 축하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여러분께 이렇게 축하 인사 시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노의 준비 회의 및 고시가 내일 오전 10시 푸른 초장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례 주일이 됩니다. 종려 주일이면 성례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는데, 주일 낮 1부 예배는 성찬식이 있고 낮 2부 예배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전날인 4월 10일 토요일 5시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내시며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바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종려주일 이후에 특별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5시에 있습니다. 각 주일마다 특송 시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찬양대가 아니라 각 주일에 기도하는,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관별 기도하는 순서대로 잡아뒀습니다. 중간에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은 드리겠지만 한번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면서 특송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예수축제 한마당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한 주간 진행됐고 또 한 주간인데 이름을 쓰시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작은 것 하나 드렸는데 이게 저로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매우 중요한 게 돼서 잠깐 취지 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활주일, 교회 설립기념주일 및 말씀잔치 초청 대상자
아래 분들은 대성교회 교인들이 지난주일 작성하신 겁니다. 이번에 교회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가슴으로 올려드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자매 두 분이 빠졌어요. 남편, 아내가 아주 중요한데 제가 빠뜨렸어도 더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 주변의 친지들이며 오랫동안 기도로 품어왔던 장래 새가족들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결코 쉽지 않아서 전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올려드립니다. VIP 작정자, 누가 작정했고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정한 사람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식구라, 내 가정의 일이라 여기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이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접고 가시다가 늘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분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실 일들을 정하여 마음에 작정하여 하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어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꼭 이름을 저 내시려면 교역자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 이것 같이 놓고 기도에 꼭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들이 현재 지난주까지 49명인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되니까 예배당에 한번 같이 올 수 있도록, 예배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되지만 욕심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 마음에 큰 결심하고 용기 내서 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 산불에 있었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광고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 온 게 있어서 지난주일 당회 때 논의하고 결의하기를 어디에 이 헌금을 내야 될지를 하다가 총회에서 내면 하겠다 했는데, 마침 그 주간 신문에 나서 총회 주간으로 위로 헌금을 걷겠는데, 특별 헌금 봉투는 없습니다. 어느 봉투든지 그냥 산불만 쓰셔도 되고, 산불에 관한 피해자 위로 헌금 써서 주시면 십시일반 그냥 낸 것으로 다음 주일 한 번에 한해서 우리 모은 것 주신 것 그대로 총회에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모레 11시에 있겠고, 왕십리교회당인데 가까워도 오전 10시 출발이라고 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마다 찬양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가슴으로서 올려드린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평생 기도 제목인 우리 가족들, 친지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동케 하옵시고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에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오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왜 기쁘냐? 왕이 나셨기 때문에, 또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서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고 그냥 화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왕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방법은 들어가는 것, 회개와 복음을 믿어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말대로 예수님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현장에 들어가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 끌어내어 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아는 가족들, 식구들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도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왕이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 왕이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왕이 다스리기 이전에 그 어떤 누가 지배하고 있던 영역 또는 공간에 있던 세력들을 몰아내야만 됩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던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나라에 도전하면서, 그 사탄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신의 질병의 치유였고, 창조 질서에 비뚤어진 것을 고치는 것이었고, 영적 상태를 조종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들 마음에 결정하기를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시기와 절투로 가득해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깎아내렸습니다.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게 상식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가족은 사라지고 원수만 남습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틈에 외적이 침입하여서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졸개격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이 사탄 귀신들의 왕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내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사탄도 기본적으로 인격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정도 생각을 못하고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겠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탄의 나라에 사탄보다 더 강하니, 즉 예수님 왕이 들어오셔서 그 침입해 들어오셔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난 이후에 귀신을 내쫓고 그가 부리던 그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내쫓고 물리치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여기 사람은 비유지만 바로 예수님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사탄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은 완전히 치유되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끝났고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먼저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은 고침을 입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든 심지어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났습니다. 귀신들은 멀리서 보고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따라납니다. 병고침이 있고 세상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호소했고 소망하고 바랬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절제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혹시 이 일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싶어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의 증거처럼, 그 완전함의 증거처럼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지고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전과 똑같든지 아니면 더 나빠진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 대답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아직 아니요 라는 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놓고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다가 거의 종전에 이르렀을 때에 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승리는 확실히 되었고 전쟁의 향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D-Day라고 합니다. 1944년 6월 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얼마까지? 역사상으로는 1년여를 끌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이 그 라디오를 통해 그 발표한 걸 통하여서 여기 일본도 패배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날을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군,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건 모두가 알았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나중에 보는 것처럼 미얀마 어떤 숲속에서
뭐 옛날에 버마죠. 버마의 숲속에서 뭐 태국 저 원시 소식 못 듣고 여전히 일본을 위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을 할복하며 드리며 살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여전한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배를 모르고 있거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D-Day는 확실히 있었고 V-Day가 올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죄의 값을 혼자 다 치르시고 율법을 이루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이 최종 이 강력한 무기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승리하신 우리, 그래서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럴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면서 이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 날이 바로 D-Day입니다. D-Day. 승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최종 승리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V-Day 중간 사이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감사한 것, 여러분 죄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강력해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선포하십시오. 죄가 강력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크시고 죄를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지금 계속하여 넘어지고 약해져 있는 모든 것도 구원해시고 일으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죄보다 크시고 죄악을 지고 있는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현재 싸워야 되는 싸움이 이 D-Day와 V-Day 중간 사이에 우리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셨는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약각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너희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언제 오셔서 마지막 승리를 거둘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고 그들이 악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휴거를 얘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했던 과거의 역사를 아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날이 올 거를 믿고 기다리며 싸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힘든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싸움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기도가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주님만 오시면 끝나는데 지금 혼자 싸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마라나타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심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믿음이 좋다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시리라 한 그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가 정말 내가 말하는 의와 주께서 말하는 그 공의를 심판하시는 그 나라 맞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대답했던 것 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로마에 유대로 파견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묻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내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여러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진리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왔고 내 나라에 나는 왕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어서 싸워야 될 싸움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그 나라에 돌아갑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이거 하나 배우죠. 인사말과 더불어 그 다음 얼마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면 들어가겠습니까? 입장료가 얼마면 될까요? 또 학생들 대학 진학할 때 수행평가 중에 실기 봉사 점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해주는 양로원, 고아원 등 이런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자기의 그 노력을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봉사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학습 세례 우리 장로님들 문답할 때마다 물으시는 게 있죠. 열심히 공부했고 믿음에 섰다고 하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으세요? 대부분 잠깐만요. 제가 아직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우리 그거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 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나는 천국 갈까? 왜냐하면 본인 생각하시기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일들을 다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도 잘 못하고 예배 참석도 겨우겨우 하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다 못했는데 천국 갈까? 이런 것들.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시고 그 나라의 심판주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회심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의 자격,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묻는 겁니다. 거듭나요? 여기 학식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세상 나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보니까 영적인 나라,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지만, 겨자씨가 떨어져서 자라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생명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을 때 그게 누구의 죽음인 줄 압니까? 죄의 삭은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고민 가운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게, 나중에 서로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뵐 때 예수님은 정말 영광 중에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대로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여기 손에 못 박힌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런 모습일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비의 상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신비의 상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을 대신 치러 죽으셨다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예수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아직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하고 바르게 살면 될까요?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결심하고 애써 본 게 얼마나 많이 됩니까? 찬송가 간단하지만 너무 진리를 잘 가르쳐주면 울어도 못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깨끗하고 착해도 못 들어갑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본질상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죄밖에 없는, 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행동이 모두 죄여서 죄의 값은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영 죽음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내가 받을 죄값을,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생명,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치러야, 뭘 내야 그 나라 들어가는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잠깐 이거 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공간적인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연합으로 봅니다. 신비적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죄된 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물론 아직 이 세상은 D-Day, V-Day 사이여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여서 죄악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이 있지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위로케 하심으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하지 않아서 낙심될 그때에 주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며 예배의 자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그리고 그 특권을 받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만 이 귀한 걸 누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 올려드린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도 꽤 많아요. 이분들과 더불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함께 주 앞에 서고 싶은 마음에 우리 다음 주간이 성례주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죽으심, 그 다음 주일이 부활하심, 부활주일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탄생케 하신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자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나는 주와 연합한 자 되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 감사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한 분들도 함께 이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내가 주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게 웬 은혜인지요. 이 큰 은혜를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은 다 모르나 그러나 주여 은혜를 같이 나눠 주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서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께 두신 승리를 믿고 여기서도 맛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